마르코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독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전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미사 때 특히 보면 전통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것, 서는 것, 사제와 교우들이 주고받는 계응 이런 것들이 다 전통입니다. 전통.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집에 가면 각 가정별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 어느 도시, 어느 장소. 그러면 관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정신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상호 간의 소통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한글이라는 기호로 표시되는 말을 서로가 알아듣는 말이라는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관습, 바로 그것은 말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위로. 그래서 말은
위로를 담고 있어야 올바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전하지 않고 비난을 전하는 말은 사실 말의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마음을 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다시피 말이라는 관습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특히 상대를 위로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통한 공감. 바로 그 공감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서로 간에 위로를 주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관습은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또 때로는 힘든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런데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말 중에 말,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죄를 용서해주는 힘을 줍니다. 오늘 복음에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관습,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들이 죄를 용서받기보다 오히려 죄인과 선인을 구별하면서 죄인과 의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위로를 주기보다 벌을 주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통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마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생활 속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는 친구로서 또는 가족 친척들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낄 때 쉽게 우리는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 라는 잣대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난의 말 속에 숨어있는 관습은 내가 기득권자라는 은연중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보다 낫고 나이가 많고 많이 배웠고 내 편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의 기득권을 드러내는 말들. 우리는 그 기득권을 드러내는 말의 관습에 따라서 마치 그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관습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통은 하느님의 뜻을 정점에 두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결코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적인 판단을 통해서 비난이나 지적을 통해서 서로를 선과 악으로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습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다른 무엇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습들, 그것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그 관습의 근본적인 뜻은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활 중에 사용하는 말이나 처신하는 행동이나 또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물건이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는 말을 하면 참 더 좋겠습니다. 아멘.